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에티오피아 내시인은 우리 아프리카의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있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에티오피아 내시인은 단순히 왕궁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내시이지만 그의 역할이 나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고관이죠. 이 사람이 2,500km를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왔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대더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분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 하더라. 죽은 사람을 살린다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마차를 타고 2,500km를 왔어요. 2,500km. 이야,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 보면 요즘 사람들은 3보 이상을 안 걷는다면서요. 그래갖고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엄청난 그런 아프리카에서 더운 날씨를 뚫고 2,500km를 왔는데 하루에 50km씩 50일간을 왔어. 50일간. 하루에 50km씩 50일간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처럼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먼 길을 정말 엄청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왔느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 여러분의 내면 속에 목마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지. 예. 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 때문에 2,500km를 마차를 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천지신만고 끝에 성경 한 권을 구했습니다. 그 성경을 구한 그 성경의 장은 이사야서. 이사야. 뭐라고요? 이사야서.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아니고 가죽으로 된 성경, 엄청나게 부피가 많이 나가는 그런 성경을 두루마리를 감아가지고 그 성경을 마차에다 싣고 계속 그 성경, 털털거리는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왔다라는 겁니다. 뭘 읽으면서 왔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왔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하나님이 계산을 하죠. 얘가 어디 가는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지금도 관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계속 관찰을 한 겁니다. 관찰. 얘가 2,500km를 왔네. 엄청난 그런 더운 날씨에 2,500km를 어떻게 왔지? 성경을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성경을 구했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이 사람이 기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하면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불러 세웁니다. 빌립 집사. 누구를 불렀다고요? 빌립 집사.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천사를 빌립 집사에게 보내가지고 천사에게 빌립에게 너는 전해라. 예,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 빌립 집사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70km가 되는데 거리가 그 가사까지 빨리 보내라는 겁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야, 한 사람은 2,500km, 한 사람은 70km.
여러분 70km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걸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든가. 죽음입니다. 죽음. 예.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지시를 하니까 거절을 하지 않고 70km를 걸어갑니다. 가사까지. 여러분 가자지구 들어봤어요? 가자지구 아는 사람. 눈을 좀 뜨세요. 벌써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자지구 들어본 사람. 가자지구. 여기는 다 모르는 동네. 관심이 없는지. 그 전쟁하는 가자지구 높은 고원지대. 이스라엘 가자지구. 그 가자가 가사예요. 가사. 그때는 가사라고 그랬어. 지금은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빌립 집사가 배낭 하나 짊어지고 지팽이를 짚고 이 가자지구까지 70km를 걸어갔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되게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왜 가자까지 이 가자지구까지 가사까지 70km를 엄청나게 더운데 여기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의문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번 한 시대 20년 남은 세월 30년 남은 세월 한번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면은 우리는 항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우리들이 이끌리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쓰는 거예요. 그를 쓰는 겁니다.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 가자지구까지 왔더니 성령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그 가자지구 나오죠? 가사. 자, 그 길은 광야라고 그래서 아니 나를 왜 광야로 사람이 있는 도시로 보내야 전도를 하지 왜 광야로 보내실까? 아무도 없는 사막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우리는 다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날씨는 더운데 사람은 없고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는데 왜 성령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런데 한참을 기다렸더니 저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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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발굽 소리. 그러면서 먼지가 쫙 날리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 성령님이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29절을 읽어봅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자, 눈을 뜨고 어젯밤에 뭘 하셨는지, 자, 피곤하셨나요?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시대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오늘 여기 성경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병거를 세우라는 거예요. 마차를 세우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확 성령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 오늘 예배 중에도 성령님이 막 우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막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성령님이 막 마음을 두드려서 주라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재무부 장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성경책을 천신만고 그때 구해서 에티오피아로 다시 2,500km를 다시 가야 합니다. 2,500km를. 그러니까 5,000km를 이동하는 거 5,000km. 예. 여러분, 우리가 운전 6시간만 해도 막 엄청 힘든데 5,000km를 움직였으니,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그 영혼을 기쁘게 생각했을까요? 예. 여러분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땀 한 방울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사모함과 그 열정과 그 섬김이 주님 보좌에 그대로 상급으로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땀을 더 많이 흘려야 됩니다. 여름에는. 왜? 그 땀방울이 상급, 핏방울이 상급이에요. 예? 땀방울과 핏방울이 상급이라니까요. 5,000km를 이동하고 있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게 그를 쫙 관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예비해 주시고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를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가 읽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빌립 집사라는 거예요. 자, 거기 성경 읽어봅니다. 30절 31절 그가 읽었던 성경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 30절 31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자, 32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제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을 하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지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필 그것을 읽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그걸 읽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형통하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에 이끌리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성령에다가 이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형통케. 예? 인생이 꼬이고 이게 불통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달파요. 힘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 성신에 이끌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혜를 얻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무탈하게 예루살렘까지 왔죠. 성경을 구했죠. 하필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그 사건을 해석해 줄 만한 빌립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 그를 만나게 해주셨어. 그를 통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다가 침례를 받아요. 빌립에게. 이 엄청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에티오피아 역사를 쫙 우리가 살펴보면은 에티오피아 역사 초창기 기독교를 누가 전파했는가 그 부분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문서를 보면서 에티오피아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어요. 에티오피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이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그래서 아순왕 AD 4세기에 에티오피아는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게 됩니다. 국교를. 1억 2천만이 살고 있는데 63%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다 합해야 30%입니다. 국교 신교 합해야 63%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빌립은 마차에 같이 앉아 그것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면 그가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서 채찍에 맞으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성천하셨어. 그분은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야?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6절 읽어봅니다. 36절. 자, 아직까지 침례라고 세례라고 읽는 분이 있어요. 3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사건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이동하는 모든 광경을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관한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갈급함이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셔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많은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제가 개척 초창기에 개척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산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예.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6개월간을 산에서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며 회복 하고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지하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연구단지 다니는 집사님 한 분하고 둘이 차에 타가지고 도마동에서 출발을 해서 도마동. 하나님 대전 땅 넓은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장소로 이동합니다. 출발했어요. 차가 멈춘 곳이 가양동 사거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지하실을 제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의자도 몇 개 있었어요.
강단도 피아노도 한 대 있었습니다. 왜 차가 거기서 멈췄을까? 저는 그 연구단지 다니는 연구원 집사님에게 왜 차가 여기서 멈췄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았는데 그 장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평택에서 대동으로 집사님 한 분이 이사를 왔는데 빨리 거기 가보시라고. 제가 주소를 주세요. 근데 주소를 모르는데 가보래, 거기를. 아니, 동구가 22만 명이 살고 대동이 2만 명이 사는데 주소를 알아야 제가 찾죠, 그분을. 주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주소를 모르는데 빨리 가보래. 참 무책임하대요. 빨리 가보래, 거길 대동을. 그래서 우리 부부가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대동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 집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이사 온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무모한 기도입니까?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차가 가다가 이제 세울 만한데 세웠는데 앞에 보니까 부동산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내렸어요. 그 앞에서 내려가지고서 이 집에 혹시 금방 이사 온 집이 있냐니까 그 부동산 집 2층이야. 거기 이사 온 집이 한 분이 있대. 올라가 보래.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그분이 이사 오셨어요. 확률이 2만 분의 1이야. 2만 분의 1. 동구에는 22만 분의 1.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된 줄 아십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아멘. 주의 영이 누굽니까? 주의 영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간지라. 날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간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감동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감동인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가장 스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문제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기분 따라. 그게 성령의 인도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기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기분하고는. 이 기분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예. 저녁에 분명히 웃으면서 잤는데 아침에 기분이 나쁜 사람 있죠. 여러분, 기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또 환경 따라 막 그냥 바뀌어. 인생이 환경 따라.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거기에 막 몰입해가지고 주님하고 멀어져. 한없이. 또 친구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친구 따라. 예, 로처럼 친구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친구 따라, 물질 따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빌립 집사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는 주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 따라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도를 갈 계획을 다 세우고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주의 영 성령님께서 그의 내면 속에 그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너는 조선 땅으로 가라 해서 온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우리는 성령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9절 40절을 읽어봅니다. 39절 40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아소도라고 하는 도시는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그 수도 텔아비브에서 조금 남쪽으로 20km 떨어진 도시가 아소도입니다. 아소도.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이제 성령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내가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이끌리지 않고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과 분위기와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주의 영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한 시대를 성령으로 풍미하며 성령께 쓰임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